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면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원래 예수란 이름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을 했죠. 우리가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제 복음서 이후 그 사도행전부터 쭉 서신서를 보면 예수란 이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할 때는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 하면 딱 한 분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베들레헴 예수인지 예루살렘 예수인지 갈릴리 예수인지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성경 본을 받아가지고 주 예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최은창 교수님, 제가 지난번 빌라 캠프 때 이번 전도집회 오면 특수한다고 약속한 일 없었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노래를 좀 합니다. 제가 한 노래 하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집회 올 때부터 잠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첫날 하고 나니까 참 지금도 막 그 신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이미지 관리상 원래는 잘하는데 신소리 하면 사람들이 저래밖에 못하는구나 생각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침 지금 제가 부르려고 하는 이 노래가 맑은 날 불러야 제격인데 좀 흐려가지고 이게 어울릴까 그랬는데 마침 해가 또 나오네요. 원래 찬송가가 아니고 일반 노래인데 제가 개사를 좀 했어요. 가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약간 개사를 했는데 제목 다 아실 거예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십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못해도 이게 제 본 실력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단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주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말씀 오늘은 어떻게 예배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은혜는 가득한 걸. 주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주님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계신 주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라는 걸. 주와 동행하며 세상 사는 동안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목 때문에 앵콜해도 안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일단 함께 읽고 나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뭐 외우신다고 해서 제가 커피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군포 오시면 제가 한 잔에 10만 원짜리 코피 루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양고양이 커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함께 외워볼까요? 외웠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니까. 제가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 말씀할 때 질문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느 모임을 방문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왜 주님께서 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니까 이 성경을 한 형제님이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고 알고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니까 갑자기 이 형제님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말씀 끝날 때까지 말씀을 못 듣더라고요. 뭐 너무나 그 마음이 막 눌리고 그러나 봐요. 그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절대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이도. 네. 이 에이도라는 말은 전달된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정확하면 그것을 아는 이 알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노스코. 네, 기노스코. 다시 한번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인계님 댁에 머물면서 우리 자매님이 이태리 요리를 참 잘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던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 이태리 음식을 즐겼습니다. 토마토 스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구운 거. 그러면서 참 집에 계실 때 잠깐도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매님을 이제 3일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만약에 저에게 혹시 춘천 모임에 전은재님 아내 잘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알죠. 제가 거기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매님을 안다는 거하고 우리 전영님이 자기 아내를 안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이거를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게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 아내를 알더니,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알더니 아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구라고 하는 탤런트가 롯데 새우버거인가 선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니들이 새우를 알아?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을 알아? 네가 돈을 알아? 네가 여자를 알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자, 거기서 안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할 때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해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영생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영감 속을 내가 모르겠다고. 막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 영감 속을 모르겠대.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 어때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되려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서로 끊임없는 사랑에 사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 부부인데 그냥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이 그냥,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 말수가 적잖아요. 하루에 딱 3마디 한대. 회사 나갈 때는 말도 없이 나갔다가 와가지고 밥도 아는 애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아는 자자 하고 3마디만 하네. 그게 말이 부부지. 그냥 도통 그 둘 사이에 사랑에 사귐이 없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한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 날에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가장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죠? 사랑해요. 올 잘하시네요. 사랑해.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사랑. 그럼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 썰렁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됐다 싶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고 제일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래. 제일 따뜻한 바다 이름이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안 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해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또 물어봤어. 대답 안 해. 그 막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짜증내면서 여보, 제일 따뜻한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하니까 열바다.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뭐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담한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참담한 이해. 이 참담한 이해가 뭡니까? 사실은 포기예요. 포기. 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막 깨가 쏟아질 것 같고 거기에는 막 어떤 핑크빛 무드와 쪼꼬리 같은 감미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해 보면 어때요? 응? 누가 그래도 연애 유효기간이 1년이래. 좀 오래 가는 건 3년이랍니다. 그래 나온 말이 있어요.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이 싸움도 서로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야.
나중에는 싸우다 지치면 이게 싸워봐야 서로 이렇게 상처가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 원래 저 인간이 저렇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 절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기. 대신 딱 하나, 밤에 집에 들어오기. 낮에는 별짓을 다 해도 밤에 집에 들어오기. 그러니까 뭘 해도 신경 안 써. 그게 부부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결혼을 통해 시작이 되지만 이 부부가 끊임없이 깊어지고 더 관계를 발전시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바로 사랑의 사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는 관계를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이 30대 초반에 이제 87년도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알게 됐고, 88년도에 이제 이 모임에 참가가 돼가지고 정식으로 모임과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모임에서 참 그거 보면 우리 모임 형제님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저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들을 여기저기에서 막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한참 많이 이렇게 불려다닐 때는 뭐 석 달에 두 달에 한 3번 정도 계속 집회를 나갔었거든요. 이 30대 정말 초반, 89년도부터 했으니까 정말 굉장히 이른 나이였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이 김치국 마시는 것처럼 만약 어떤 모임에서 전도 집회가 아니라 성도 집회로 나를 부른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이 김치국 마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뭐 인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모임과 교제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다른 어떤 모임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3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영생,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곳이든지 내가 처음 가는 곳은 또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영생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자 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이랬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딱 결론 하나 얻어지는 게 있었는데 뭐냐?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로는 확증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냥 이 영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인데 이 구절에 관해서 제가 성경 이 결론에 대해서 성경 이 구절로 제가 확증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태국 컨켄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때 거기 이제 사역하는 그 안병환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전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근데 거기에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시면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 요한 1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 1서 신약성 양배 뒷부분이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신 것과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영생을 아들 안에 담아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이거 가져다 놓으신 분? 없어요? 저절로 왔나? 저절로? 자, 지금 제가 뭘 들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갖다 놨을 텐데, 저한테 지금 뭘 준 거죠? 물을 준 거잖아요. 근데 물을 어떻게? 컵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물이든 컵을 갖고 있는 저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이 하나님이 아들 안에 담아놓은 생명은 누구 속에 있던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속에.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면, 자,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오직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만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표현은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낳았다는 말은요,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낳았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려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속에는 누구만? 오직
독생자신 아들만 있었어요. 독생.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자, 지금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아드님이. 근데 유일하게 계셨어요. 자, 이 독생자라는 말하고요, 독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자, 우리 남자 속에는 많은 아기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기 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못 낳았거나 안 낳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 근데 독생자는 뭐냐? 오직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에 오직 한 분 아들님만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홀로 독생하신 분. 이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어떤 형태로? 말씀 형태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보면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자, 태초에 누가? 말씀이 계세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서울시청에 갔다가 이제 전철을 타고 군포에 왔는데요. 그때는 이 표를 사면 그 들어갈 때 이제 표 넣는 데가 있어요. 딱 넣으면 쏙 나옵니다. 그 이제 빼가지고 와서 내릴 때 또 넣으면 딱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청에서 그 전철 타면서 표를 집어넣고 빼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정역에 그 내렸는데 보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 근데 이 영무원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올 때만 지키고 있다가 이제 다 나갔다 싶으면 도로 사무실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몇몇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데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어떤 형제가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사람들도 내가 잘 모르는 이런 어떤 교회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모임에 계십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제가 일부러 깜짝 놀라는 시험하면서 예? 여호와의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 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증인의 목격자인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뭐 이사야 41장에 뭐 그 원래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막 그래요. 그래요. 거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만들었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들었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아들 있습니까? 이때요. 몇 살입니까? 7살이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걔를 낳았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걔가 8년 전에 어디였습니까? 물어봤어요. 걔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당신 몸속에 있었다. 씨로. 당신이 걔를 낳은 거지 만든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식은 낳은 거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당신이 낳은 아들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 아이가 사람이에요? 개예요? 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지. 어려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품고 계시다가 낳아주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분을 품고 계시다가 낳아준 분이 아버지고 그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을 통해서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아버지에게서 난 분은 독생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누웠다가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온몸에 막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죠? 이런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독생자에게나 주어진 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영생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존재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피조물은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돼. 걔네는. 하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제가, 이거는 순전히 제 짐작입니다. 제 짐작인데 저는 이 제 짐작이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에베소 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우리 전도집회 기간에도 함께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짐작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얘기했을까? 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던 아들을 딱 낳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계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스바냐 3장 17절 그 구절을 노래한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그 말씀에 막 심취됐을 때 그때 우리 큰애가 태어났어요. 그래 우리 큰애 이름을 주님의 기쁨 해가지고 주희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원래 막 사랑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 진짜. 이 연애할 때 보면 막 만나기 전에는 막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막상 만나고 하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쳐다보면 말문이 막혀.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러워. 그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야죠. 근데 제가요, 아이를 탁 낳고 보니까 특히 첫애 정말 그렇다. 막 쳐다만 봐도 막 너무나 신기해. 얘가 진짜 내 아이가. 마누라 의심해서가 아니고 신기하니까. 막 쳐다만 봐도 막 기쁨이 울컥울컥 막 솟아나고 진짜. 이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을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기뻐.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이런 아들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요즘은. 기운이 점점 딸려가니까 특히 이삿짐 나눌 때 참 아들 필요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기쁘고, 이러니까 이런 아들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만 갖고 계세요.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하고 똑같은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짐작이 너무나 억지스러운가요? 가능한 짐작 아닌가? 그렇죠? 말씀도 들어오면 진짜 그러겠다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마귀는요, 인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타락했을 때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가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카드, 게임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카드 게임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게 다 열어놔요. 근데 2장은 덮어놓습니다. 이 카드를 무슨 카드? 히든 카드를, 히든 카드. 뭐 해보셨어? 히든 카드. 이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악당하고 딱 도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죽어. 근데 이제 악당하고 주인공만 이제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악당이 딱 그래. 드디어 미소를 지으면서 딱 자기 카드를 펼쳐 보이면서 딱 긁어가려고 할 때 주인공이 뭐라고 그래? 잠깐 이러면서 딱 카드를 보여줘. 이 히든 카드.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인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됐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히든 카드를 딱 보여줘.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비책을 갖고 계셨어. 인간이 실패했어도 대비책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히든 카드를 마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독생자신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어도
아버지 속에다 나오신 부은 속에는 이 아버지의 생명,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별반 이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이 표현력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정말 닭살 돋아요. 온몸에 전율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교제. 누구와? 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했다. 왜? 자, 왜 교제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 안다는 게 어떻게 한다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뭐 하겠다고요? 아들과 더불어 교제겠다. 자, 이 교제를 왜 하겠을까? 교제를. 이 교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해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왜? 악한 동물은 우리 행실을 더럽게 해요. 그 유유상종이라고 함께 다니다 보면 물들어요. 그렇죠? 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예수로 물들으라.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물들으라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데 그 교제케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자,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아주 정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왜?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자, 29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맏아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었습니까? 독생자였어요. 근데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아들? 맏아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줍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야? 어떤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더니요, 갑자기 막 달기 동안 눈물로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려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아들과 교제케 하시고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후에는 이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더불어 통치해 가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랑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이, 독생자 똑같은.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사귐 가운데 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동거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원히 간다. 이런 것은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안다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면서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모세한테 변화가 있어. 어떤 변화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모세가 금물 발랐나요? 왁스로 닦았을까요? 시내산 꼭대기에는 막 사람 얼굴 빛나게 하는 이 화장품, 특수 화장품 어떤 원료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비결이 뭘까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다만 이 40일 동안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 이 변화는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 그러니까 괜히 막 변화된 척, 뭔가 변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 그걸 누가 알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모세 얼굴에 광채나는 걸 누가 알아봤어요?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 시편 34편 5절 한번 봅시다. 자, 시편 34편 5절. 시편 34편 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모세가 그랬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얼굴에서 빛이.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성도가 정말 빛된 삶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주님과 사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돼요. 하나님처럼.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제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WWJD. 이게 무슨 약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이게 무슨 의미죠? What would Jesus do?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살던 뉴질랜드에 이제 그 기독교 서점 이런 데 가면 손에 이렇게 차는 팔찌 같은 걸 팔아요. 거기에 보면 이 이니셜 WWJD 이런 거 팔찌가 있어요. 또 애들이 그런 걸 사다가 막 자기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차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야. 무엇을?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 따라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죠. 그리고 나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아들과 더불어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우리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큐티 생활.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시간. 고요한 시간.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때,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는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때는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볼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겠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큐티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나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 적용은 그러한 주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갔을까 하는 게 적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 나가다 보면 정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요. 성도들이 알아봅니다. 전게 달라졌어. 저 참에 달라졌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어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성경 연구한다고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다는 말은 사귐을 속에서 하는,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이러면 정말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영생의 핵심이 있는데, 원래 1시간 말씀 끝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또 하고 이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소변 보고 싶은 분들은 화장실 그냥 다녀오시고요. 말씀 지루하신 분 내려가서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영생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영생의 핵심.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본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영생의 측면에서 본 목적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저건 7절이 아니고 17절.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18장. 자,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게 있었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왜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외로워 보여서.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자기만 짝이 없으니까 외로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주리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말들 하더라고. 이 구절을 읽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기 잘했죠. 자, 인간 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보셨다면 거기에는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이르는데 지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좋지 않게 보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르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돕는 배필. 뭘 도우라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이르는 걸 도우라고.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되니까 혼자서는 좀 지장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긴가민가한 얼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담이 여러분 처음부터 혼자면 외로움이 뭔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담이 외로웠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는 거야. 외로워 보여서가 아니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르는데 혼자 살면 지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엇을? 돕는 배필을. 뭘 도우라고? 자, 뭘 도우라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에 이르는 일을 도우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이영재님 나와보세요. 자, 이제 이분이 아담입니다. 자, 우리 아내 되는 분 어디 계시죠? 좀 나와보세요.
이분 두 분 올라오세요. 선택됐다는 게 굉장한 사실은 특혜 있는 겁니다.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너울 벗고 오세요. 제가 어제 이 자매님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탤런트 송지효를 닮았더라고. 근데 이제 좀 물에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몸이 좀 부풀려진 송지효. 참 능력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을 얻고. 자, 이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영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르는데 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앞에 서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돕는다. 자, 서로 마주보세요. 자, 앞에서 돕는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앞에서 돕는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서서 거울이 되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여자는, 자,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거울이에요. 자, 거울은 누구를 보여주죠? 거울은 거울 앞에 선 사람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누구를 봐야 돼? 여자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누구를 봐야 돼? 여자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여자를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잔소리하라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응? 그리고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사람 모양이에요. 남자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 자식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이유가 뭐냐? 남자를 가르치게. 우리 자매님들 남편 가르치게 하려고 지으신 거야. 근데 문제는 잔소리? 이걸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걸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뭘로 가르쳐야 돼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어떤 행동?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여자가 미리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 좀 어떻게 짚을게요.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남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내들 남편에게 뭐 하라고? 순종. 복종.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복종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복종을 위해서. 그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보다 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자가 복종하는 걸 보면서 남자가 뭘 배워야 돼? 아, 나도 내 머리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자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우월감 가져서는 안 돼요. 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나. 자, 우리 보세요. 아내가 복종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후환이 두려워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자고. 솔직히 말해요. 야, 그러면 본인. 남편은 잘하는 것처럼. 부족하죠. 부족하대.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아,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가 본데 날 잘 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는지 잘 보라고 하고 시범을 보여줘야 돼. 아멘? 자기는 자기 머리인 주님께 복종도 안 하면서 아내한테 복종 안 하면 대안 돼. 남자가 먼저 지원 받아서 얘가 먼저 시범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내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께 말 안 들었던 거, 하나님 지금 나 그거 보라고 내 아내의 마음을 삐뚤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괜히 막 또 우리 자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돕는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둘이 한번 팔짝 껴보세요.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인간의 창조한 목적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자, 여자는 잘 들으세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럼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목적이에요. 그거 연습하라는 거야. 그거. 이 결혼식을 막 끝내고 이제 사진 찍으러 들어가는 신혼부부를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라가니까 자기들한테 뭐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해줄 줄 알고 뭔가 다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내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너희 둘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막 애들이 놀래더라고. 너희들은 다만 연습 상대야. 너희 각자가 주님 바라보고 너희 각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더 우선해야겠다. 너희 둘은 그것을 연습하는 하나의 상대야. 이해가 되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요, 똑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더 힘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힘을 쓰다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남편한테 못하는 자매들, 주님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내하고 문제가 있는 남편들, 주님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막 썰을 내지는 이 분위기, 뭔가 지금 막 다 마음들이 한 곳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연습하라고 이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 핵심입니다. 영생 핵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아들과 더불어 본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요. 그 부부가, 이 부부 금슬이 좋은 부부는요, 닮아갑니다, 진짜. 참 많은 면에 닮아가요. 이 함께 하다 보니까 닮아져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 이제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좀 바짝 달라붙으세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그러면 몇 사람이에요? 내가 너울 어디 있어요? 너울 놓고 왔어요? 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몇 사람이야?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머리 잘라? 머리 잘라? 이 머리 자르는 게 이혼입니다. 그럼 머리를 자르지 않고도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네, 머리를 가리우면 돼요. 머리를 가리우면. 그래서 너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 머리를 여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는 머리를 덮고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면접 보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면접 보고 이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잘 기다리는 신랑을 향해서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습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잘해 앞으로. 네? 연습 잘해가지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그러니까 연습 잘하려면 서로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분에게 박수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만한 성격을 사실 갖게 됩니다. 이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성도로 착 부딪히는 사람들, 이거 사실은 주님을 많이 안 닮아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 보고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이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주님 뭘 기뻐할까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대로 하려고 자기 노력하게 돼요. 손해봐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거절하게 돼요.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데, 이 신기하다는 것이요 사실은 디바인 해가지고 신성을 말해. 신성, 그 신의 성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주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지 오래된 횟수만 자랑하고, 가끔 모임들 가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위 전국구 자매님이 전국구잖아요. 하여간 전국에 사역하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막 그런 사람은 막 굉장히 막 친숙하게 막 다가가가지고 막 이 자기네가 사역자는 막 진짜 발톱에 때처럼 여기면서 막, 그럼 자기가 그런 사람 잘 알면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 보면 초신자보다 못한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 영적 성수가 뭐냐? 우리가 주님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만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돕는 게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한 주님을 함께 나누고, 내가 발견한 주님을 함께 나누고, 이게 성도의 교제. 근데 오늘 우리 모임 보면 이 간증 시간 되면 사람들이 안 나와. 그냥 침묵이 흘러.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말 많이 하고 또 누구 지적해서 해보라고 하고 이런 식이야. 이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가 왜 없을까요? 속이 그만큼 비어있으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기 삶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것이 많이 있다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간증 시간이 막
그냥 부족해가지고 서로 간증하려고 해가지고 막 절제시켜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춘천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막 집에 가기 싫어 그냥. 막 너무나 성도의 교제가 달콤해.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막 성도들만 보면 성도가 교제만 나오면 막 마음이 막 분명히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수요일이 왜 이렇게 길어? 막 빨리 오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한때가 있었어. 근데 이것이 항상 사실 그래야 되는데.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으로, 사귐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이면서 하는 거에 사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귐을 더 깊게 해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돼요. 주님처럼. 요한일서 우리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보시면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번역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밖에 번역 못했을까? 이 구절이요, 사실 이렇게 매가렵시 읽을 구절이 아닙니다. 너무나 벅차가지고. 자,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읽을 구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막 너무나 벅차서, 야,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너무나 벅차서. 아직 장래 어떻게 될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거다. 왜? 우리가 주님 모습 그대로 볼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열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를 걷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이 스랍이라고 번역된 이 천사, 영어로 세라핌 그러는데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6날개가 있어가지고 2날개로는 날아다니고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천사 있지 않습니까? 천사. 이 보면 성도들이 때때로 천사를 참 무시하더라고. 근데 천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천사가 다 주관해요. 그 천사들의 이름이 뭐냐? 주관, 권세, 정사, 보좌 이래요. 이런 그 이름들이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천사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천사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절하려고 했어. 저절로 너무나 막 원미 있어 보이니까 그 천사를 보는 순간 막 저절로 막 부복이 돼요. 저절로. 천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마저도 똑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실감 안 나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돼요. 하늘과 같은 레벨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소유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대화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제가 하는 말,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얻은 영생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요. 부부면 함께 해야 되죠. 한 곳을 바라고 함께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구상이라는 시인이 한 이 결혼의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해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이것이 이 성도한테도 해야 하는 성도한테도 그냥 막 신앙생활에 막 지겨워. 신앙생활이. 교회 나오는 게 지겨워.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안 나오면 막 뭐 전화 오고 안 나오면 막 또 누가 쫓아오고 이러니까 어거지로 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춘천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른 교회. 이 춘천 모임은 참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보니까 참 부러워요. 그냥 이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게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만 잘하면 돼. 딱 하나만. 우리 하나만 잘합시다. 예? 뭐 여러 개 할 거 없어. 여러 개 할 거 없고 하나만. 어떻게 하나만 잘 해보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어요? 그럼 말씀드리고 다 약속하죠? 하나만 잘합시다. 뭘 잘해야 될까요? 사랑. 사랑 한 가지만 딱 잘하면 돼요. 주님도 많은 계명 주지 않았어. 딱 한 가지만 주셔서. 그렇죠? 뭐 하라고? 서로 사랑. 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 자,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봄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죽은 나무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생명나무에게도 별명을 지어주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사랑나무라고.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이라는 죄의 반대 개념이야. 그렇죠? 그럼 선악을 안다는 건 그 선악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는 거야.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야. 이게 죄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좋다 그러면 선악의 생각이 들고 상대편에게 뭔가 좀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제가 우애로 누나가 둘입니다. 중간에 큰 아들 하나가 또 딸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들을 태어났어요. 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굶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막 금이 오게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만찬을 나 혼자 먹어야 되나서. 지금도 기억 안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먹는 거 누나가 딱 한 번 이렇게 찍잖아요. 막 엎어버린다. 그래도 또 사주니까. 그런 저였어요. 근데 이런 습관이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저를 줘요. 학교 갔다 오면 이웃집에 잔치 있어가지고 뭐 갖고 오면. 그럼 나는 막 먹다가 그래도 좀 약간 철이 든 다음에 어머니도 먹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저 더 먹일 욕심으로 아까 많이 먹었다고 가서 너 많이 먹어라. 근데 그 말이 정말인지 막 먹잖아.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 어머니는요.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좋아해. 왜 그래요? 사랑. 제가 안 먹으면 막 그냥 속상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고추장 재가지고 원래 저는 어릴 때 돼지고기 잘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소고기만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 싫어해가지고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돼지고기를 고추장 재가지고 막 구워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부엌이나 식탁이 함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부엌 따로 방 따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갖다 놨길래 당연히 나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니까 내가 다 먹으면 될 줄 알고 다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먹으려고 따서 먹잖아. 어디 가서 다 먹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 마누라하고 어머니는 다르더라고.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너 더 먹고 싶냐? 하고 다시 부엌에 들어갔을 거야. 틀림없이. 자, 그때 이거 혼자 먹으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런 제가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함께 살다 보니까요. 이 밥 먹을 때 특별한 게 있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젓가락이 다가가죠. 자꾸 애들을 먹이고.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막 기분이 더 좋아. 내가 먹는 거야, 진짜. 안 먹으면 막 속상해. 아까 내가 먹어 치우는데 맛이 없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악의 의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에요. 이게 사랑의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나하고 결혼해주면 평생 동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약속해놓고 결혼하니까 맨 밖에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속안 넣었네. 그래도 소용없어. 원래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여자에 꼬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꼬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속은 게 바보야. 그래, 속은 게. 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며. 알았어. 고무장갑 사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 이제 나한테 막 잘 못한 거 이거 따지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그래 너만 여자냐 너만 남자냐 가지고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사랑하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내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살게 돼. 상대방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당하면 억울해.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희생은요 보람으로 생각해. 그렇죠? 보람.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이 무엇일까요? 1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을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91살이신데 노인성 천식도 있고 막 계속 꿍꿍 앓으셔요. 지금 막 몸에 그렇게 지가 잘난데 주무시다가도 막 깨고. 그런데도 지금 저와 함께 사시는데, 그런데도 막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꼴을 못 봐요. 제가 돌아오는 싱글이에요. 뭐 어떤 날 잃어버리니까 그건 이혼한 사람이 그런데 한 거의 이제 8년 돼갑니다. 제 아내가 먼저 주님께로 갔어요. 최장으로. 근데 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사람들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고 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살아요. 막 그렇게 밥해 드시고 반찬을 드시고, 제가 아침마다 라떼를 만들어 마시고 단백질 우유에 타먹거든요. 우유가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가서 막 우유 2통 사다 놓으시고, 맨날 뭐 오늘 어디 안 나가냐, 안 나가면 밥 하려고 한다고. 우리 어머니 보면 진짜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머니다. 그 빨래도 내가 이제 속옷 같은 거 빨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냐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네가 하면 가슴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못하게. 자기 몸이 힘든데 막 꿍꿍 앓아가면서 그래. 막 온몸에 파스 냄새 막 나고 이래요. 그런데도 내가 뭐 하려면 막 못하게 자기가 해. 자기가 해야지. 내가 하면 가슴 아프고 자기가 해야지 속이 편한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특별히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내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불사르는 데가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보다 큰 희생이 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몸을 막 불사르는 데까지 넣어줬어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온유함이 있는데 온유한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온유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온유해야 될까요? 상대방과 화목하게 해서, 상대방과 하나 되게 해서. 사랑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화목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지. 참을 거야. 그래. 참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니까, 하나됨을 유지하려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상대방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이었잖아요. 다 망가질 때 망가진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필요한 게 있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자, 베드로 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아까 우리 한 가지 잘 하자고 그랬죠? 뭐 하자고 그랬죠? 사랑하자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무엇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앞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 상대방의 부족함.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대상이죠. 상대방. 허물을 덮어줄 대상이지 뭔가 바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게 길들여진, 사망에 길들여진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뭐가 필요해?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오래 참아주는 일이 필요하고, 온유한 게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이러다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상대방과 뭐 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 화목한 것. 자, 우리 사랑을 말할 때 요한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불쌍해서,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그냥 천국에 해줄게 하고 천국에만 딱 데려놨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 목표가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하나됨을 위해서, 상대방과 하나 화목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어떻게 되지?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춘천 지역에서 한 모임으로 모여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춘천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 찾아가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춘천교회로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내가 지금 머무는 교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또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할 책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거는 누워서 침 맺는 얘기고, 그렇죠? 어떤 애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 교회 사역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다른 이제 사역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 사역자가 그 얘기 듣더니 너 그 교회 가지 마. 네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버려. 너 때문에. 그랬더니. 지가 지금 있는 데도 잘못하면서 어디 가려고 그래? 이 춘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기도 소홀히 한 저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사랑 덜한 저 때문에 그래요. 관심 덜 가진 저 때문에 그래요. 헌신 덜한 저 때문에 그래요. 누굴 탓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여전히 그래서 나온 말이죠. 같은 넝쿨에 걸려 넘어진다. 숲속을 지나다가 어떤 넝쿨에 걸려 넘어졌는데 조심해야 그러는데 또 다시 거기 지나가다 보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딴 교회 가잖아. 그 교회 가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생겨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려고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나겠는데 그 피해서 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또 문제에 휩싸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지 말고 지켜야 되고 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머무는 교회, 그 춘천교회. 그렇죠? 이 춘천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 그도 말고 들도 말고 한 가지만 잘하면 한 가지만.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어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이 되도록 저희가 또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이 머물게 한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고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